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저녁마다 받는 설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고 싶은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천국은 지금 분양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줍줍,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하는 게 영끌입니다. 그렇죠? 지난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고 나면 1억이 올랐다 뭐 이럴 정도로 진짜 아주 급속한 이 부동산 가격으로 제가 한국연합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는 지인이 빚내 갖고 빨리 집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퇴직금 정산해 갖고 빨리 집을 사라고. 지금 집을 안 사면 집 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 은행 뭐 이자가 1%도 안 되는 뭐 0%에 가까운 그런 이자였거든요. 그러니 내 돈 아니지만 은행 빚내 갖고 집을 사놓으면 집은 하루에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갈려다가 에이 하고 말았는데 안 하기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지금 그때 집 사갖고 막 은행 이자 내갖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견디나 할 정도로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출 금리는 거의 뭐 7% 8%대를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몇 억씩 빚을 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달에 자기 월급이 지금 이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대 30대들이 그때 진짜 영끌을 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할 수만 있으면 대출을 해갖고 집을 샀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야, 이걸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낼까? 지금 제가 생각만 해도 그 후폭풍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1,991명 중 절반이 넘는 51.4%가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들 중 내 집 마련이 약 평균 10.3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을 했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최소한 6억 1천만 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중에 응답자 567명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핫 이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처럼 무주택자들은 이거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희망적인 기별을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간다. 집이 장만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인데 구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려 가셨다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언약, 곧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을 뜻하는 약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그분이 우리의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학식 선생님 이사하셨다 했죠. 뭐 조그만 집이지만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준비하실 그분의 저택을 마련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앉아 있는데 경고음이 울렸습니까? 오늘도 지금 아침에도 한번 울리더니 또 울렸어요.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닷가도 아니고 우리나라 중심부에서부터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이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안전 문자가 징징징징 하고 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심하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우리 주변에서 울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해 놓고 오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이 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이 킹 제임스역, 뉴 킹 제임스역에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그랬어요. 맨션이 뭔지 아십니까? 맨션.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이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맨션이 다세대 주택을 맨션이라 그러죠. 조금 아파트보다 수준이 좀 낮은 것을 하는데 일본은 거꾸로예요. 일본은 아파트가 뭐냐 하면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라 그러고 맨션은 아주 좋은 고급집을 맨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맨션을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무주택자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구들의 집에서 또 혹은 제자들의 집에서 흔히 말해서 얹혀 사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면서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무주택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 맨션을 소개하시고 이 땅의 아파트나 맨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저택을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는 우리들의 저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연합회 있을 때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이분이 LA 쪽에 살면서 아주 큰 사업을 하며 진짜 그 미국에 있는 집이 진짜 저택이에요. 큰 저택을 가지고 계신데, 한국에 나와서 여행 나와서 뭐 이 집 저 집에 좀 이렇게 좀 가서 또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뭐 돈 있다고 해서 막 뭐 큰 호텔에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냥 호텔 같은 모텔 같은 데서, 모텔 같은 호텔에서 주무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삶의 이 스케일을 아니까. 그랬더니 며칠 있으면 집에 갈 건데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큰 저택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중에 좀 불편해도 저렇게 하나도 마음에 이 불편함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생활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건데요. 그분은 그곳에 아주 큰 저택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조금 여행 다니면서 어려운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여행 중에 즐기는 경험이지 전혀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로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까 하늘 저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나 유다 정도를 제외하곤 부동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자기의 거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저택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데 내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제가 몇 주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다니엘의 2장에 등장합니다. 그 꿈을 꾼 사람은 당시 최초로 세계를 통일한 통일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가 보좌에 앉은 지 2년이 되던 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아주 깊은 인상만 남긴 채 꿈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써도 꿈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이 술사들을, 점성술사들, 술객들을, 박사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무백관이 다 모인 가운데 이 점쟁이들과 술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정말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 꿈을 좀 알아맞혀라, 그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술사들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자기 꿈을,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왕은 해몽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꿈을 알아맞혀 달라는 것입니다. 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1절에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어젯밤에 지나간 잊어버린 꿈을 맞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신이 아니고서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대답한 것입니다.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도 어제 꾼 꿈을 말해주기 전에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일 일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돈을 주고 점쟁이 찾아가고 자기의 운세를 묻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어제 지나간 꿈도 말을 안 해주면 못 알아맞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돈을 주고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돈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말 잘 해주겠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이 점성술사들이 별점을 치고 무슨 점을 치고 구술점을 치고 하면서 왕에게 이 왕국이 어떻게 되겠다 저떻게 되겠다 이야기를 점을 많이 쳤는데 어제 지나간 꿈도 못 맞춘다면 이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사기친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생각이었죠.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물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찾은 거 보니까 그 자리에 다니엘과 동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동무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도 이 박사들의 무리 속에 있었거든요. 군사들이 다니엘 집을 덮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해서 왕이 꿈을 까먹었는데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이제는 왕이 박사들을 다 죽이라 했다. 잠깐만 기다리라. 다니엘은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필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에게 시간의 말미를 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600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600년 전이면 얼마나 먼 기간입니까? 그러니 그때 그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때로부터 2600년이나 지나왔으니까 그 꿈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당시 때는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역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일이 무슨 까닭이고 무슨 연유인지 저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냥 느부갓네살 혼자서 꿈꾸고 지나갔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문제인데 이 꿈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그가 꾸었던 꿈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단순한 생리적인 꿈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지구 역사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2600년 그 시대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시대와 마지막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미래에 될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니까 그 순간에 잊어버렸던 꿈이 번쩍하고 떠오른 것입니다. 맞다, 신상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잃어버린 꿈이 확 되살아났지요. 왕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고 응수하면서 도대체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이제는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채가 매우 크고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요 얼마는 새요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에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광물질이 다른 그런 신상을, 어마어마한 신상을 꿈에서 본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우상, 즉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여기서 평생을 봐도 저렇게 만든 신상은 처음 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하나가 슝 날아오더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는데 쳐다보니까 위태위태해요. 왜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철인데 제일 밑에 뭘로 돼 있어요? 진흙과 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서 있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기서 경부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경산쯤 가면 지체만은 큰 산만한 부처님이 한 분 딱 앉아 있어요. 여기 우리 태화강 지나가도 어디 집 위에 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부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 만들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해야죠. 법주사 가보셨어요? 법주사 불상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큰 돌 부처를 만들어 놓고 밑에는 흙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꿈속에 나와 있는 이 신상은 어떤 신상이에요? 금은 동철로 됐는데 발이 불안해요. 이것은 여러분 향후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될 인간 나라들에 대한 미래적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합니까? 이 세상이 언제 지금 푸틴이 원자 폭탄을 누를지 핵폭탄을 누를지 지금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에요. 참 불안해요. 우리는 그것도 이 세상의 이 금은 동철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마음이 더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입니다. 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래, 내가 본 꿈이 정말 그대로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왕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은 금머리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금은 동철 중에 금이 제일 낫잖아요. 야, 금이 내가 제일 나으니까 내가 최고란 말이구나. 이거는 분명히 흉조가 아니고 길몽이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며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금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왕 후에 왕보다 더 못한 나라 언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국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불과 23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이 화려한 금나라의 이 영화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그가 꾸었던 꿈은 이 세상에 일어날 왕국들과 장차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2600년 후에 일어날 세상 역사가 어떻게 그 역사를 통하여 흘러갈 것인지 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바벨론도에 온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기록되도록요? 성경에까지 기록되도록 이 사건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니엘 2장은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2600년의 세계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계사의 이 세계의 이 역사학자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 2장이 2600년의 역사를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세계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한 왕이 꾼 꿈이 얼마나 정확하게 2600년의 세계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은 그 금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니엘이 살고 있던 603년경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이 분명합니다. 예언에 의하면 금머리로 표상된 바벨론은 그보다 못한 언나라에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언나라 같은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에 의해서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가 바벨론을 무참하게 점령하고 맙니다. 그것이 다니엘 5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국된 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 사후 23년 만에 금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오늘날 이 유럽의 열강들 그대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이 예언의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근동의 지배자가 되었던 메데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331년에 멸망당하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인 이 알렉산더 제국도 다니엘 2장 29절의 예언처럼 피드나 전투에서 168년 로마에게 패함으로 동해 나라, 노세 나라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차곡차곡 2600년 전에 한 왕이 꾸었던 꿈에 그대로 그 예언대로 하나씩 예언이 성취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예언 신상에 나와 있는 신상의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종아리도 아니고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나라 로마는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500년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참 신기하게 다른 나라는 다 그 다음에 오는 강대국에게 잡아먹혔는데 로마만큼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분열됩니다. 세계사에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분열됩니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가 분열되어서 오늘날 유럽의 열강을 이룬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철과 진흙이 서로 합하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후에 유럽을 통일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 제왕들이,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합하지 않은 것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예언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럽은 분열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을 우리는 미리 써놓은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상의 열 발가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빼놓고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고 한 장면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나라는 금나라도 무너지고 은나라도 무너지고 논나라도 무너지고 철나라도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예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나라입니다. 꿈에서 보니까 사람의 돈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꿈속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 이 돌나라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인가?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그 돌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이 인간 나라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처럼 이루었던 그 돌을 성경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00년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한 예언만 남겨두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직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분 아주 금처럼 휘황찬란한 나라도 무너지고 은과 같은 나라도 무너지고 철처럼 강철 같은 나라도 다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이제 도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토교통부에서 5월 28일 날 이 고소영과 장동건 부부가 살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가 공시 가격으로 163억 2천만 원, 전용 면적 407평방미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집도 무너질 것입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집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코 무너지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맨션이 분양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집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맨션이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6억 몇천만 원이 더 있어야만 간신히 살까 말까 한 그런 집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천국을 분양하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보상으로 천국의 맨션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10억이나 6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무너질 세상의 집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맨션을 분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왔으니 천국의 분양권 딱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지 받아갖고 그 나머지 넣으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저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 그 저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저택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못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돈을 한 1억씩 싸들고 오라 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천국의 분양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천국의 분양 중인 천국의 이 저택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저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하늘의 펜트하우스의 입주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순하고 신령한 믿음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